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5일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기 40장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큰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던 출애굽 그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이 완공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앞에 보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한번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37장서부터 보면 이제 성막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다 완성돼 가는데 그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타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 성막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도 너무 귀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성막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한 장 한 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37장에 보면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 그러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만지면 죽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중요할 정도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마치 좌정하시는 것처럼 좌정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물건이니까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해주고 또 만드는 그런 그 완공의 그런 장면도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여주고 또 떡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을 다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성소의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떡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과 빛이 계속 성소 안에 함께 진열되어 있고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38장에서는 번제단을 만들죠. 번제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은 성막 밖에 있었는데 성막 밖에 어떻게 만드는지 또 물두멍도 만들고 성막 울타리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부살렐이 주도를 하고 오홀리압이 함께 보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 의기투 앞에서 열정으로 하고 거기에 또 길자들이 붙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성소의 건축비 또 물자의 명세서 이런 것들이 다 아론의 아들 이다마를 통해서 다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예복이 나타나 있죠.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어찌하든지 귀하게 잘 세워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성별되게 그렇게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흉패, 가슴바지 앞에 있는 그런 우림과 둠비를 넣는 그런 가슴바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 가운데 에봇을 두어서 에봇 그 위에 우림과 둔비를 두는 가슴바지를 두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을 때 모세는 와서 그것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수고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40장에서 이제 성막이 봉헌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번제단을 세우고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상과 등잔을 다 진설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를 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빽빽한 그런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항상 그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밤이 되면 거기에 불 기둥으로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읽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한번 넘게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더 잘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시편 15편을 읽고 나서 다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